요즘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류나 책상에 쉽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메모지입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3M이라는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실수로 이 접착력이 약하게 생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회사의 연구팀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제작을 했는데 실패가 되고 나니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쓸모없게 된 접착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아스프라이는 교회의 찬양대원이었는데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악보 사이에 끼워둔 메모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메모지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 뗐다 붙였다 하는 메모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마치 하늘에서 계시가라도 임한 것처럼 성광처럼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임시로 붙였다가 깨끗하게 떼어지는 지금의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회사는 이 포스트잇의 개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찬양대 연습하다가 얻은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꼭 같은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찬양대 연습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제품이라도 얼마든지 유용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패작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삼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한번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5장에서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산상보훈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표 보여주세요. 자,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 시민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중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잘 드러나게 되는데 자, 8장에 5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자, 처음 3가지는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했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기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확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 자연을 통치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사단이 통치하지 못하고 사단을 몰아내는 나라다 하는 것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야이로 딸을
죽음에서 살린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맹인을 치유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건, 또 질병 치유 사건, 또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 또 사단이 물리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걸 지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가리키면 뭘 주목을 해야 됩니까? 피아노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도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는데 해결이 되고 또 꼬인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해결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에게 기적이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적과 기적 사이에 보면은 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 8장 9장에 보면 기적인데 기적 세계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가지 기적, 바다 잔잔케 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있으면 바깥에 빵이 있고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자,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따랐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버리고 따라야 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현장인 교회의 틀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이름이라고요?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집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가 하면은 12사도를 통해서 틀을 닦고 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제자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직분을 받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고 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마태는 10장에 보면은 마태를 소개할 때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은 자,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누구요? 세리 마태. 자, 세리라고 그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마태는 완전 인생 실패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세관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관 공무원과는 인식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당시에 누구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이 되었는가 하면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녀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하여 몸을 팔고 세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민족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창녀와 같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식민지에 로마인 감찰관을 파견을 하면 이 감찰관이 유대의 지리와 문화 관습을 잘 모르니까 이 감찰관은 유대인 가운데서 징수원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징수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세금을 거두러 나가는 징수원이 있고 또 한 징수원은 그 세금을 가지고 오면 계산을 하고 기록을 하는 징수원입니다. 바로 이런 징수원들이 세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 한 사람입니다. 아마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을 볼 때에 직접 거두러 가는 징수원은 아니었고 앉아서 계산하는 징수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땅과 소유를 수탈하기 위해서 앞장선 친일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도 친일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땅과 부를 소유한 것을 생각하면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때로는 이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멸시와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 증오를 산 인물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을 더 경멸한 이유는
동족들에게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표시 없이 증거 없이 하려고 하면은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이게 좋아야 되겠죠.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사기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같은 동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로마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런 마태를 자,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현장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요, 로마의 개라고 불리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마태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자, 레위는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돌보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경건한 자들이었는데 그 아마 지파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 하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는 자 뜻인데 지금 레위는 뭐하고 연합하고 있습니까? 돈과 연합이 되어 있고 세상과 연합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 팔고 민족 팔고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돈은 많이 만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로마의 개라고 생각해서 단합을 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떨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어두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병든 자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마태의 소명이라는 까라바조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 명의 세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누가 마태인 것 같아요? 그림이 약간 사람들마다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자, 고개를 숙이고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세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가 돈을 계산을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가 잘 계산하는가 못 계산하는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로마인들에게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돈을 열심히 만지고 있지만 마음은 멍들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배경이 어두운 마태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세고 있는 저 마태의 모습, 누구 모습 같습니까? 돈에 집중을 해가지고 돈을 막 세고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누구 모습 같아요? 바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세고 있는데도 마음은 이런저런 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무도 내 속 모른다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든 자, 어두운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저 빛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그런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빛이 안 들어오고, 자, 어디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손 하나 보이죠? 누구 손이겠어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끝에서 이 빛이 시작되어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쳐다보고 있는 레위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병든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마음에 멍이 들고 어두운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사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항상 밝기만 하는 사람은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요?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소망이 없고 어둡고 죄인이다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요 주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멍들고 어둡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레위인은 돈을 세고 있을 때, 자, 주님은 보셨습니다. 9절에 보시고 돈을 위하여 영혼을 팔고 동족을 팔고 신앙을 팔고 있는 죄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려져 있는 마음의 불안과 초조도 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외면과 내면을 다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 찾기 전에,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자였어도 아니고 주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으로 제자가 된다면 절대 제자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제자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셨을 때, 자, 아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따르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까 그냥 일어나 따른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헌신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이런 헌신을 감춘 거예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렸다 할 때 마태가 뭘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직장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돈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일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그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온다, 주일을 문 닫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은 교회의 틀을 놓는 사도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는 버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버려야만 얻고 버려야만 삽니다. 양손에 내 걸 다 쥐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 것을 질 수가 없습니다. 버리면 잃는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버려야 살고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제자에게 죄는 암과 같습니다. 암을 수술하지 않고 놔두면 죽습니다. 제자에게 죄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배설물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내보낼 때에, 버릴 때에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통쾌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죄가 있으면 변화가 없고 뭔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버릴 때에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잡다한 생각과 아무 근거 없는 감정과 기분을 버려야 됩니다. 혼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딱 앉아서 눈을 감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돈 셀 때는 그게 딱 집중이 되고 드라마 볼 때는 딱 집중이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나 그냥 나왔나 고구마는 잘 있는지 애들이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드는지 메뉴는 뭘 할지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절망감이 몰려오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망칩니다. 버려야 어제가 정리가 되고 오늘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버려야 정리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상한 감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목사님 넥타이가 어떤 색깔이고 또 목사님한테 불만 있는 생각 이런 거 이거라도 일시적이라도 버려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잡다한 생각, 감정을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얼룩지고 깨어진 과거입니다.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밥 먹다가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맞은 거,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던 거, 시험 잘 못 쳐가지고 벌 청소한 거, 돈이 없어서 대학 가지 못한 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한이 되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보증 썼다가 떼인 것, 손해본 것, 억울한 일 잊어버리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버렸을 때 잃을 것 같지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더라, 이렇게 참석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한이 되고 엉어리가 되고 병이 되고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 같은 죄를 버리고 근거도 없는 작동산이 같은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얼룩지고 깨어진 과거를 버려서 주님 따라갈 때 잔치를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주일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잔치가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버렸을 때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신분을 얻습니다. 새 이름을 얻습니다. 아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는 레위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뭔가 하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반석같이 든든하게 될 것이라 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2개인 사람들이 많았고 3개인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마태 하면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따디아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네. 마따디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마따디아.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선출할 때 2명 중에 뽑힌 사람 이름이 마따디아였죠, 그죠? 그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마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하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분받은 것은, 제자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도 아니고 잘났어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는 하늘의 직분도 얻었습니다. 땅의 직분을 버렸을 때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직분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직분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는 새 직분,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 직분, 새 신분 얻어서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좀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감내하면서 이 선물 고맙다, 너무 귀하다 생각하고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뭘 안 버렸을까요? 펜입니다. 마태의 펜은 과거에 동족들을 빼앗고 죽이는 펜이었어요. 가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괴롭히는 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펜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태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한 엄청난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복음서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내용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생명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산상보훈이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제자도 2, 10장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13장에는 씨 뿌리는 유명한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는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나옵니다. 24장과 25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보배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의 영감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자, 이 그림도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펜이 있죠. 자, 저것 가지고 이전에는 뭘 적었다고요? 세금 낸 놈이 누구냐, 안 낸 놈이 누구냐 해가지고 찾아온나 하는 괴롭히고 빼앗는 펜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어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리따게 보이는 소년 같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의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전해줄 때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의미로 지금 저렇게 그려둔 것입니다. 불의한 펜이 신적 영감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의 펜, 의의 펜이 된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세상과 동가연합하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동가연합하여 살았던 사람이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따랐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니까 마태복음을 온 세상에 선물을 했습니다. 세상 무대에서 노래하던 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고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버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으로는 죄, 잡동사니, 감정, 어두운 과거 같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긍휼의 마음, 대접하는 마음, 선교, 전도, 구제하는 마음 주님께 드릴 때 그 재능이 크든지 적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도구로 전부 다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좁게 12제자, 사도를 가리킵니다. 넓게는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제자는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버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버리고 따를 때 더 이상 돈과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